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저는 경주 이시 국당공파 40대 후손입니다. 후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후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혈통적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신앙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이시냐, 어느 김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후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범죄한 아담의 장남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주셨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아담을 이어가는 가인은 출교당하여 떠났으니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고 새로운 그러한 가문을 만들게 되었지만, 아담의 직계 아들인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두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를 많이 합니다. 진보를 일으키고 발전을 일으켰는데,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후손들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두 절밖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크게 탐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인은 세상의 조상이요, 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즉 가인의 후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요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소설가 중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내가 애를 낳았으니 이 애는 자기 애가 아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꾸 누구 아이라고 우기느냐 하면 내 아이라고 우깁니다. 아무리 얼굴을 뜯어보아도 닮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뭐가 닮았다고 우겨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기고 계신다. 그래도 봐라, 저들이 뭘 닮았다고요? 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고 자꾸 우리를 향하여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았습니다. 외모가 닮든지 사는 방식이 닮든지 뭔가를 닮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에 잘난 듯이 보라는 듯이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인들의 후손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지를 바라볼 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가인의 후손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셋의 후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들의 후손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성을 쌓는 겁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친족 공동체에서 사람 죽인 이 가인을 죽이려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인이 나 안 죽게 해달라고 표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해줬습니다. 이 표를 보고도 가인을 죽이면 벌을 몇 배나 갚겠다고요? 7배, 7배 갚겠다. 그 말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는데 공동체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혹시 모를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 하면 뭘 쌓는 거라고요? 성을 쌓고 아무도 내 영역 안으로 내 안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오지 마. 나 안 나갈 거야. 나 이 안에서 살 거야. 이게 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철저하게 죄의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고 연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택하고 있다면 가인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열려진 사람이지 닫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허물고, 성을 허물 수 없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초대하고 나도 들고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단절해라, 우리끼리 살아라,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서 그 다음 삶을 살아갔던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을 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의 삶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손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아내 하나가 아다가 누굴 낳았느냐 하면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벌써 덜 야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덜 야자에 발이 있잖아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 딱 쌓아놓고 아무도 나 공격하지 마, 아무도 내 삶에 관여하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문을 열고 나가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집 안에서 뭘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사람. 목축업의 시초가 셋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문명과 진보는 전부 가인의 후손들이 사실은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목축하는 일들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목축업에 있어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하느냐 하면 농기구를 개발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벌써 가인인데 두발 가인입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뭘 만들었어요? 기구를 만든 겁니다. 목축업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오는 거냐 하면 농업시대, 농경시대로 넘어오는 문화의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돌아다녀도 돼요. 성 쌓고 딱 그 안에서 가축 키우고 나 혼자 다 살래. 아무도 내 삶에 관여하지 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뿐만 아니라 잉여가 있어야 되고 쟁여놓고 먹어야 되니까 농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문제는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농기구가 훗날 무엇으로 발전할까요? 무기로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문화의 모든 것은 유용한 산업이나 실생활의 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훗날 그것이 군사용으로 다 바뀝니다. 다이너마이트 처음에는 군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용이었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뭘로 써요? 다이너마이트가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로 남아있지만 그게 나중에 전부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의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혼자 살다 보면
그 혼자 삶에 있어서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면 전부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하느냐 하면 방어적이게 되고 수동적이게 됩니다. 나누는 삶이 아니라 전부 공격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 인간의 문명이 사용되는 겁니다. 저 이야기의 핵심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난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내 힘을 의지해. 내가 똑똑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 목축업과 농업을 내가 개발해. 이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오늘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문명과 진보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뭘 쌓는다고요? 성을 쌓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면 지키고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자, 성을 쌓았습니다. 보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단절하여 나한테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목축업, 농업, 기구들이 발달되어서 이제 잉여가 생김으로 창고도 짓고 물건도 뭐 하느냐 하면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물건이 있다는 소식 듣고 전부 그거 빼앗으러 오니까 또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대적하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잉여가 남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잉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삶은 어디로 갈까요? 쾌락으로 갑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극치는, 기쁨의 끝은 음란과 패역으로 갑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만족하는 것이 나를 만족하는 것으로 계속 가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나를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을 만족하는 것, 타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기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계속 유지하면 그 기쁨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고상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준 것을 인하여 딴 사람이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누구만 기뻐하면 돼요? 나만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나만 기뻐하려면 늘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로 만족하지 말다고 둘을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는요, 세상 사람들 속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고 집에 남편이 있지만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돼서 그럽니다.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더 쾌락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내 둘로도 기쁨이 충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 또 새로운 걸 개발했습니다. 뭘 개발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하면 음악 예술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축, 예술, 문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후손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하여 발전되었습니다. 도시 문명, 성을 쌓는 것 전부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건축도 예술도 다 깡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족을 하기 위하여 유발이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연주함으로 자기 만족하는 것,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듣고 위로를 얻고 내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 번씩 TV를 틀다가 트로트가 나오고 경연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한 번씩 따라 부르면 목사가 쩌쩌쩌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요. 무슨 목사가 노래를 저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는 맨날 학교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고 모르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목사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많이 알고, 또 제가 한 번씩 노래도 가르쳐줘요. 이건 누구 노래고 몇 년도에 나갔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입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선한데 선함의 기준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누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선한 거예요. 물건 자체가 선하고 나쁜 건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어떤 일이 여러분 절대 진리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방법과 제도와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빠져갖고 그것이 영원히 진리라고 우기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요, 그 일은 나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유발이 음악을 만드는데 이 음악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허함, 아내를 둘 얻고도, 아내를 둘 가지고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음악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 어디를 떠났다고요? 16절에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떠남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대체물, 다른 것으로 성을 쌓고 목축을 하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업을 하고 아내를 둘 얻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문명이 발전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제가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칼은 요리할 때 쓰이면 기가 막히지만 이 칼이 엉뚱한 데 쓰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을 돕는 쾌락, 섬기는 쾌락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만을 만족시키라고 하며 달려가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극치는 이상한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쾌락으로 발전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만하여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만을 위한 기쁨의 극치 결론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통하여 쾌감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애고 다른 사람 잘못되게 만드는 걸 통하여 자기가 기뻐하는 게 이게 죄의 논리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슬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7대 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7대 손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벽한 후손, 가인의 후손 중에 제일 완벽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라멕이 지금 아내들에게 일장 연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말하고요 들으라.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인데 나 죽이면 벌 몇 배 받는다고요? 77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수의 2배인 거예요. 완전수를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못 죽인다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가장으로서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일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 죽인 사람은 벌이 77배라는 걸 누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하여 목에 기부스를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한 놈이에요. 심지어 왜 뻔뻔한 놈이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내들을 안심시키고 그냥 자기 믿으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저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살인자잖아요. 살인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이는 사람 벌 77배 받을 거야. 그 말은 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 이게 용서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용서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죽이면 벌 77배 받아. 나 죽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구를 죽였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러분, 어른이 어느 집안에 어떤 직업에 어떤 계층의 사람이냐, 소년이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늘날도 어른이 누굴 죽여도 돼요? 아이를 죽여도 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죽여놓고도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고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인류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지체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하찮은 사람이면 아이를 죽이든 뭐를 죽이든 그건 짐승에 불과한 거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논리가 되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다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라멕인 거예요. 소년을 죽였는데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뭐 때문에 죽였대요? 상처 때문에 죽었대요. 뭐 때문에 죽였대요? 상함 때문에 죽었대요. 상함과 상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상처를 물리적인 상처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놀다가 장난감 하나 던졌는데 내 얼굴에 상처가 나서 뚜껑이 열려갖고 이런 하찮은 놈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내? 그리고 어른이 누굴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였대요. 저 상처가 마음의 상처이면 이런 거예요. 라멕을 향하여 아이 아내 둘 데리고 다니는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얼레리 꼴라리 그 말 한 것 때문에 뚜껑이 열려갖고 18, 19이 올라가가지고 이 라멕이 누굴 죽였다고요? 그 철부지 어린애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 시대는 옛날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반복하여 늘 있는 이야기.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 봐도 아니 이게 현실이잖아요. 얼마든지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상처라도 저건 죽일 만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지체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런 하찮은 놈이 저건 죽어도 마땅해. 이 논리가 가인의 후손들의 논리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세상의 윤리요 세상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딱 몇 절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2절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그 2절에 기반하여 셋의 후손들의 삶을 쭉 뭐하고 있냐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이 진보를 이루고 물질을 막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여 막 만들어가지만 실상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건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후손, 셋의 후손이다.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난 다음에 나의 관심은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성 쌓고 물건 만들고 뭘 만들고 막 가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저 높으신 양반들이 오늘날에도 세상을 다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셋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저 뭐 판검사 의사들이 자신들 잘났다고 뭘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보가 옳고요. 그들 중에 옳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가인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경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진짜 역사는 누가 만들어간다고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후손들 너희들이 만들어간다. 너희들은 저들을 따라 살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루저 같고 우리는 주류가 아니고 우리는 소수인 것 같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셋의 후손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따라서 성을 쌓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두 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설교를 11월 3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줄여봐도 안 줄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11월 3일 날 하려고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줄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문학적인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갖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고 셋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누구냐 하면 손자예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비로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주인공 주체 대표는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불렀다고 보는 게 훨씬 맞아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앞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노스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그 아담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다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뭘 많이 따먹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거 많이 따먹어서 그렇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지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가도록 그룹과 두루들은 하얀금을 딱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걸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갖고 가요? 천국으로 갖고 가셨어요. 이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 이 땅에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은 상황 속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은 하나님 사기꾼이네. 쉴 데 없는 거 갖고 우리 시험 해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에덴 동산에서 뭐해? 쫓아내? 여러분 아담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담이 이거 가지고 그런데 벌을 받아갖고 막 옛날에는 과일 그냥 따먹었는데 지금 뭐하냐면 은근키와 싸우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면서 자식을 키워내는데 동물들과 싸워가면서 키워내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분노는 누굴 향할까요?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들 가인이 장남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최초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느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는 것보다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니까요. 오늘날에 이것을 통하여 어렴풋이 아담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도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손자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이 자기한테 와서 아버지, 내 아들 뭐 지어달래요? 이름 지어달라는데 그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해석하기를 나이를 얼추 따져보면 이때 드디어 아담이 무슨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도 사람이 죽는다. 자연사에 대한 생각이 이제 누구한테 밀려오느냐 하면 아담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 외에는 이 자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연사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여도 사람이 뭐하네? 죽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죽고 내가 자연사에서 죽네? 누구 말이 맞네? 하나님 말이 맞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구나. 사람이 사람을 안 죽여도 죽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라고 그동안 뭐 해주셨네? 살려주셨네. 이런 놀라운 통찰 속에 자기 손자의 이름을 짓는데 자기 신앙의 고백이 투영되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진보를 만들어요. 발명을 해요.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경쟁하여 여러분 앞서 나가고 이길 때도 있고 우리도 역사를 이끌어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뭐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니까요.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역사를 운영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역사를 운영하기를 원해요. 자기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 결과 끝은 늘 또 문제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전면에 나서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를 이끌든지 우리가 뒤에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후손의 기본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살 수만 있다면 살면서도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무게의 중심을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셋의 후손으로 옮겨서 이제 역사를 누굴 통하여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이 5장이 32절까지인데 32절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동사만 보면 낳고 지내다가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뭘 만들고 뭘 했는데 셋의 후손들은 두 절만 기록하고 있다가 5장에 가면 뭐가 이름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셋의 후손들의 이름을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낳고 지내다가 살다가 뭐 했더라고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해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어떻게 살다가 갈 거라고요? 낳고 지내다가 살다가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을 다르게 기술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이게 셋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7대 손 라멕, 그 다음에 셋의 7대 손 에녹.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낳고 지내다가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라도 누구의 욕심을 내보자고요? 에녹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셋의 후손의 삶의 도전이에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 했던 설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동행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동행은 뜻이 같아서 가는 거고요. 목적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뜻과 목적지가 같을 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5살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300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임함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의 또 다른 말이 예언이에요. 동행의 또 다른 말이 예언. 에녹은 뭐 하면서 300년을 살았냐면 예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도하게 되었느냐? 전도하게 된 계기가 14절에 그가 환상 가운데 누굴 봤느냐 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뭐하였나니? 임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딱 나타나신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났었는지가 15절에 무사람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고 1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뭐 하려고요?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데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만들었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은 전부 부패한다니고요. 부패해가지고 그때 세상이 너무 엄난해. 그 이 시기가 어느 시기까지 이어지느냐면 노아 때까지 이어지는데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뭐 하셨다고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엄난하고 개판인 거예요. 발전의 결과가 진보의 결과가 뭔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다 뭐하고 있느냐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이 망가뜨리는 이 인류의 발전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뭔가를 자꾸 해내야 된다니까요. 이 일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발전의 결과 풍부하기는 했는데 뭔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막 하나님 보기에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3개가 나오는데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만들어놓은 문화 만들어놓은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해. 사람들도 추악하고 문화도 추악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말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뭘 데리고 오셨다고요? 천군 천사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후손들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은, 하나님은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출세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좋다, 그거 해라.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하고 살라고요? 동행해라. 그 동행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몇 년 한 거라고요? 300년 했는데요. 300년 동안 하는데 이게 보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보람이 있었으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보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람 없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실족해요? 아니면 기뻐요? 한번 해보실래요? 보람 없는 일을? 보람 없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람 없는 일을 300년 동안 하면서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하는 행동도 누굴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간념적인 믿음,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에녹의 믿음은 300년 동안 예언자로 심판을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300년 동안 계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는데 그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6절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나아갔대요. 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주인공 같고 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때 우리 하나님 상 주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상의 결과가 뭐예요? 죽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에녹에 대하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해가 정확한 이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연사 주장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이 삶을 산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의 말씀 먹고 뭐 우리는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에녹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너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이에요. 쉽게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누가 실족할 것 같아요? 에녹이 실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300년 했으면 너 할 만큼 했다. 너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셋의 후손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살다가 낳고 살다가 지내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에녹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셋의 후손들 중에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는요 50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500살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지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육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에녹은 300년 했지만 육체 노동은 힘드니까 몇 년만 시킨 거예요? 120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면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에게도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동행. 노아에게도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동행.
근데 이 동행의 내용이 다르는 거예요. 에녹은 필드에서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요, 필드가 아니라 뭘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전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붙잡고 나가지 않게 만들리라. 이 사람은 이 방주 안에서 꼭 살게 만들리라. 이 사람이 이곳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내가 만들리라.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행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셋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뭘 짓고 있어야 된다고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방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 방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뭘 짓든지 방주를 짓든지. 그래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잘나서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가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망가뜨리는 걸 보존하고 망가뜨리는 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노아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보존과 이것을 이어가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셋의 후손이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AI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수많은 발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우리 셋의 후손들이 주도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성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부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작은 우리 교회의 행사지만 이 아름다운 전도 행사, 아름다운 동행 전도 행사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에녹처럼 동행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노아처럼 동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셋의 후손. 셋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